오늘날에는 지폐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동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저가 단위의 동전은 아예 통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러나 그 동전을 없애면 오히려 물가가 더 상승할까봐 정부에서 실효성이 없는 동전이니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계속되지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이나 또 그 이전에는 모두 다가 동전이죠. 우리가 흔히 오늘날 현대에 사용되는 주화, 금속 주화의 주 성분이 이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이다 흔히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고대 사회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전 혹은 은전 이렇게 불러야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 자체가 아예 돈이고 또 은 자체가 아예 돈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돈, 화폐의 단위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금의 그 은의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돈의 단위로 이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다 그러죠? 좀과 동록이 해한다. 20절에서도 또다시 반복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자, 실제로 오늘날과 같이 금속의 재련 상태가 탁월하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금속이 역시나 동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동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녹이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일정 부분은 산화가 되어지고 은도 그렇고 청동이나 이런 동전류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아마 고고학 발굴이나 혹은 옛날 유물들 그런 것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에 가서 보시면 동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겉 표면이 녹이 많이 쓸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이 쓸다 보니까 금 1kg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1kg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과 은은 오늘 여러 금속들 중에서는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은 금속에 속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표면을 일정 정도 깎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서 녹이 쓸어서 1kg였던 금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실제는 999g 혹은 995g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1kg의 돈으로 교환하면서 화폐의 가치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실상은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녹이 쓸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1kg짜리 금에서 1g만 깎아낸다 그러면 1000번만 그렇게 하면 1kg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누가 그런 미련하고 아둔한 짓을 할까 싶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분명히 1kg짜리 금속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950g 정도까지도 50g이나 이렇게 사라져 버린 그 모든 것이 깎아낸 건지 녹이 쓸어서 사라진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야 그런 금은 조금이 겨우 있기야 그럴 정도이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 발달된 시절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결국 쌓아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19절과 20절 하반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도둑이 구멍을 뚫는 일이나 도둑질을 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세기 한 19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이런 금, 은, 부치, 보화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벽을 뚫어서 벽 안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든지 아니면 방 바닥을 뚫어서 그 밑에다 감춰 놓든지 우리 성경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밭에다 묻어 놓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정서로 보면 그 돈, 금이든 은이든 돈이든 보물이든 그 무엇이든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잘 보관해 놓는다 하더라도 100% 온전히 보관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녹이 슬든지 누가 인위적으로 깎아내든지 아니면 도둑이나 전쟁이 나서 빼앗기든지 뭐 동서고금의 여러 나라마다 이런 개념들은 있습니다. 재물은 쌓아놓을 수가 없다. 뭐 모으고 벌어들인 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것이 쓰고 사라지고 하는 데는 너무나 순식간에 그것을 상실해 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말들은 여러 나라에게서 다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것이 근대의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지고 지폐,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은행들이 안정적인 그런 궤도에 오르게 되자 자기의 재산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는 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행에 우리가 많이 예금을 해 놓으면 그 은행이 망하게 될 때는 그 저금해 놓은 모든 것이 환불되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 한국 사회도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 고대 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나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돈이든지 금이든지 보물이든지 그것은 그 어디에도 쌓아두어도 안전하지가 않다 하는 깨달음들을 모두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게 되니, 말하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 들이든 또 혹은 우리의 지혜와 학식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쌓든 사실은 그것도 다 돈이죠.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에 학업을 해야 되죠. 그 학업을 해야 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에게 우리가 꽤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실세는 그저 오늘 100원, 1000원 벌어들이는 그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각 직장에서도 왜 자꾸 진급하려고 합니까? 명예도 더 높아지고 영향력과 권한도 더 높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과 대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단순히 생산에 종사하거나 돈을 벌어들이는 재화를 벌어들이는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상 우리들이 지금 숨쉬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탈하다, 나는 돈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돈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파헤쳐보고 분석해보고 논증해보면 우리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생존 자체가 사실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으나 하늘에 그것을 쌓아두면 그것이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100년 정도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여전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각자의 삶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단 하나 오직 유일하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이나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뒤끝에 더 다른 부연 설명이나 논평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셈과 계산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이 세상에 쌓아둘래, 하늘에 쌓아둘래, 이 두 가지만 명쾌하게 제시를 해주면 그 뒤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스스로 알아서 계산하고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참 시험이에요. 시험. 이 세상에 학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더 쌓고 싶어집니다.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 안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무엇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하고 계시고 또 매월 드려지는 이 선교 헌신 예배 때마다 마음을 다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21절에 적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선교와 관련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니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거다. 그러니 내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쓰이도록 헌금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며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그렇습니까?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뭐 돈이 좀 낡은 돈이면 어떻고 아주 새 돈이면 어때요? 그 뭐 돈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근데 뭐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은 헌금을 할 때에 이왕이면 좀 낡은 이런 돈보다는 아주 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저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뒤적뒤적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보다는 헌금 드릴 것을 미리 마음에 작정을 해서 성경책에 혹은 찬송가에 이 책갈피처럼 끼워 두었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마음가짐들을 스스로 그렇게 잡수셨었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 얘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낡은 돈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그걸 돈의 가치가 줄어드나요? 그 옛날에 금과 은처럼 깎아낸 거라서 실제로는 1,000원권이지만 5,000원권이지만 실제로는 4,500원이고 이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지폐가 낡아 있어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보증만 해준다면 여전히 5,000원, 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질 않았지만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전들 매번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미리 주머니나 혹은 성경 찬송 책에 헌금 드릴 것을 딱 끼워놔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오겠냐고요. 오늘도 혹시 보셨습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헌금을 지갑에서 안 꺼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볼까봐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내서 얼른 이 헌금을 꺼내서 주머니에 헌금을 가장 꺼내기에 용이한 주머니로 넣는데, 이 녹화되는 설교에 이 얘기 왜 했죠? 전국에 광고하게 생겼네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선교 원신 예배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헌금에 동참을 하시겠지만 21절에 뭐라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차라리 적은 액수라도 담은 500원, 1000원, 5000원이라도 여러분 선교 헌금에 작정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헌금 얘기를 잘 하지를 않곤 했다. 그것이 은혜였다. 장로님들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시상을 행하거나 헌금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할 땐 제 온몸이 아파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제 본능과 제 인격 자체가 헌금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다른 부분, 건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다.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더라도 그저 1000원, 5000원이라도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면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럴지라도 그저 그냥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드리고 또 혹은 두세 달 까먹었다가 몰아서 드리고 작정은 했으나 1년 가도 결국 한 번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마음에 작정을 하면 그 이전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날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따라서 매월 얼마를 드리겠다고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금의 많고 적은 액수가 아니라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선교지의 일정 부분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 예배 때 내년을 위한 각종 특별 헌금들 봉투들이 여러분 주보속에 아마 끼워져 있을 것인데 다른 부분 맡고 계신 우리 건축위원장님이나 사회복지위원장님 좀 혹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서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선교만큼은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은 1000원, 5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늘 예비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를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선교 대회, 우리 교단 GMS라 그러죠.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가 주관한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귀국하실 만한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귀국하셔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다시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고 또 저와 같이 파송을 한 교회의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략도 의논하고 은혜도 받고 또 회의도 하는 그런 선교 대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제가 가서 이미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중국이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다시 방향이 선회됐어요. 그동안 소위 삼자교회라고 불려지던 교회가 공산당의 어영교회가 아니냐,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찬반론이 있었는데 그나마 삼자교회마저도 더 이상 공산당이 생각할 때는 그 한계선을 넘어섰는 것 같아요. 이젠 대대적인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중국 현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당을 헐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사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SNS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젊은 세대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중국 기독교 탄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나오고 있어요. 곳곳에 지금 예배당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어져서 저와 신학교 동기로 다녔던 선교사님은
내몽골이라 그러죠. 고대 원나라 시절에는 몽골의 영토였었지만 지금은 중국에게 뺏겨서 실제로는 몽골 권역이지만 중국 영토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일명 내몽골이라고 불려지죠. 거기에 초원 부족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준비하면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입국이 이제 불허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내몽골이 아닌 실제의 몽골, 우리 손명목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몽골로 지금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입국하는 데까지는 그나마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뭐 저만 하더라도 뭐 예컨대 저를 고등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음악 선생님인데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제가 언제부터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미 선교사님이 돼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도했던 청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신대원 다닐 때에 알고 지냈던 선배, 뭐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제가 평신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의 교육자여셨던 선교사님들, 뭐 이제 청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SNS를 통해서 서로들이 연락이 되어지니, 특별히 이 성탄절 연말이 되어지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교회를 상실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제가 거절하기가 눈물이 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위해서 힘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참 그분들 하나같이 참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선교사로 처음에 파송이 될 때에는 분명히 뭐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크게 그렇게 역할을 못해요. 준비라고 하는 개념과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 가자마자 어떤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그게 잘 안 되은 채로 그냥 가버리면 현장에서 살면서 거기서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속력은 좀 더디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국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마지막 뭐 GMS든지 웩이든지 뭐 위클리프라든지 어느 선교단체라도 그들이 그 소속의 선교사로서 허락을 받고 그 단체의 소속 선교사님으로 선교지로 가려면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후원자가 모집이 돼야 돼요. 이게 충당이 되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님도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모든 훈련을 다 받았고 누가 봐도 선교지에다만 딱 내려다만 놓으면 정말 큰 일, 위대한 일,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동기들이 보여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풀리질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분이 사역을 했던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사역지들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아서 끝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국내에서 지금 동원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물질의 동역과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만큼 마음에 새기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꼭 선교에만 해당되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자, 21세기 이제 2018년이 다가고 2019년이 됐는데요. 이제 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들 물질적으로들 뭐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으실 겁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부족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누가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1세기에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모두 다 돈을 막 쌓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도와달라고?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내가 당신을 향해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내가 주지. 까짓 거 주지.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신과 내가 반나절을 함께 보내줘야 된다고? 당신과 내가 하루를 내가 같이 보내주면서 당신을 돌봐야 된다고? 내가 매주 당신을 위해서 돌봐야 된다고? 나 그거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돈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낫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계속 시간 쓰는 것은 하기 싫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21세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마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 중에는 세월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 근데 그 아낀 세월을 뭘 위해 쓸 거냐고요. 너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의 학식과 명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너의 몸매를 다듬기 위해서. 성경 그런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의 시간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에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시고 있는 사역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역들이 다 힘들고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지만 구역에서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는 구역장 권찰님들 시간 많이 써야 되죠.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돌아보는 교사 선생님들 시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찬양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연습하는 우리 찬양대나 비파와 수금 시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 또한 귀중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형편이 바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처지가 바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잘나 보였던 그 사람이 그날이 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했는지 그날 보면 알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보물 혹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늘에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